프랑스의 소설가 피에르 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을 접하고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늙은 죄수가 한 명 있었답니다. 이 죄수는 평생 감옥을 전전하며 살았던, 나이가 많이 감옥에서 인생을 다 살았던 나이 많은 늙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있는 가족도 다 떠나가고 친척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외롭게 인생의 노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늙은 죄수의 들창,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새랑 이 늙은 죄수, 외로움에 떨고 있었던 이 늙은 죄수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식사지만 마른 빵 조각을 항상 챙겨줬다가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이 마른 빵 조각을 손에 이렇게 펴놓으면 참새가 들어와서,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빵 부스러기를 먹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정말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요, 이 죄수가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참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이 참새도요, 이 새도요, 정말 이 노인을 좋아한 거예요. 이 죄수를 좋아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행복은 다 그렇듯이 행복할 날이, 끝날 날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고 인연 아니겠습니까? 이 죄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죄수가 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감옥을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는 깊은 섬 속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이 참새에게 누가 빵 부스러기를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참새가 말이죠, 거기까지 쫓아올 리도 만무한 거고, 그런데 자기는 일생 동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너무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을 하러 나가거나 혹은 말이죠, 운동을 하러 나가면 자그마한 나뭇가지 하나씩 주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철사토막 하나씩을 주워오기 시작해서 이 새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그마한 새장을 하나 앙증맞게 만든 겁니다. 얼기설기 새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새를 그 새장에 가두고, 그리고 이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배를 타고 이감을 해야 되는데 가슴속에 아주 소중하게 품은 거예요. 이 허름한 새장이지만 가슴에 품고 참새를 소중하게 보호하면서 꼭 쥐면서 그렇게 이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조용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악스럽고 우직근 좌직근 밀고 당기는 혼란 속에서 그만 노인의 허술한 이 새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소설 얘기예요. 너무 재밌게 듣네. 소설 얘기입니다. 소설, 단편 소설. 그 조롱이, 그 새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놀란 참새는 푸르륵 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다로 꼰두박질 털어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참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새가 왜 떨어졌을까? 참새가 달아나는 것을 두려웠던 이 노인이 참새의 꼬리를 다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아가지 못하고 푸르륵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 버린 거지요. 거친 파도에 이 참새가 이제 휩쓰여서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참새를 바라보며 이 노인 죄수가 하늘을 향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아, 내 참새, 저 참새 좀 건져줘요. 누가 좀 저 참새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우렁차게 울리는 백고동 소리에 늙은 죄수의 비통한 울부짖음은 그냥 섞여서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고, 배는 쏜살같이 항구를 빠져나갔고 참새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단편 소설입니까? 여러분, 피에르 로티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한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슬픈 결과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냐? 이 사람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 핵심, 그 본질에 욕심, 정욕,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기하게도 이 욕심이라는 논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놀랍게도 사람은 이지를 상실해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자성어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한 곤충학자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어야 만족하고 떨어질까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머리는요,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머리 같은 사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악착같이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라니 어쩔 수 없었어. 일단 산골은 봐야 되지 않겠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 너는 욕심 안 부리냐? 이렇게 오히려 달려드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욕심을 안 부리면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탐욕을 부리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하와야, 이러면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그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때깔이 아무리 좋든 모양이 아무리 예쁘든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라나 봐.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으면 죽으면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끔찍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추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농약 먹으면 죽어요. 그럼 농약이 추해버리고 위험하게 보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독약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이글거리는,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선악과를 봤더니 그게 죽을 과일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과일이 아니라 먹음직한 과일이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고 아름다운 과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왜 넘어지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뭐하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뭐와 정욕과 안목의 뭐와 정욕 이생의 뭐와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은혜와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뻐 보여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멋져 보여야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멋져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추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게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게 정욕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주는 것이 더 멋져 보이니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사람이 주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정욕인 겁니다. 그러니 찬양해야 될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해야 될 입술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면 세상이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결국 내 인생에 근심과 염려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속된 말로요,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 가운데 악의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악귀가 뭔지 아세요? 악귀할 때 귀자가요, 귀신할 때 귀자예요. 아자가 굶어 죽은 아자예요. 배고플 아자. 그러니까요, 굶어 죽은 귀신을, 굶어서 죽어서 억울하게 굶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걸 악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악귀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악귀가 이런 말입니다. 염치 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나 매우 탐욕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악귀라고 얘기한다. 입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건 다 쓸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선 중에 악귀 있잖아요. 악귀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강원도는 뭐 여기는 뭐 산나물만 먹어서 뭐 생선을 생전 먹어봤어야 말이지. 자반고등어는 먹어봤어? 못 먹어봤나 보다. 아귀라는 게 있어요. 저기 가보면 아귀라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먹어보세요. 예? 아귀찜을 시키면 아귀는 안 보이고 콩나물만 보이는 거. 여러분 입이 커서 아귀예요. 입이 커서. 그런데 입이 크니까 뭐든지 다 먹잖아요.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요, 목구멍이 실타래처럼 작어. 그러니까 목구멍이 작으니까 백날 먹어봐야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근데 백고래는 고래등 마냥 커. 그러니까 언제나 배고픈 거야, 이걸 채우려면.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건 다 집어먹는 거야.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 그냥 막 탐욕이 막, 이걸 왜? 배가 고프니까 막 뭐든지 다 먹고 이것도 그냥 집어넣고 저기 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커야 돼? 입이 크니까 막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다 집어먹는 거요. 아무리 먹으면 뭐해? 목구멍이 실타래처럼 작으니까 넘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배가 또 고프거든. 그러니까 또 먹는 거. 근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걸 공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무엇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1년 동안 밥을 몇 번을 먹는 줄 아세요? 못해서 1000번은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3끼씩 365일이잖아요. 굶을 때도 있고 다이어트 할 때도 있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1000번은 먹어요. 10년이면 10,000번입니다. 50년이면 50,000번을 먹은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수만 번을 먹었는데 여전히 6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뭐 먹을지 고민합니다. 뭘 먹어야 행복할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맛있는 거 선택해서 많이 드세요. 그러나 6시간짜리도 안 됩니다. 그거를 놓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을 내면 결국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고 그 끝은 먹을 수 없어 배를 곪고 죽어가는 아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을 가지고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욕과 탐심 때문에 너희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결국 너희에게 찾아오는 게 뭔 줄 알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과 투기와 술 취함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누리고 가져보려고 개를 쓰며 정욕을 채워나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니?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음욕에 불붙듯이 일어나고 음행한 짓을 더러운 호색을 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면 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끔찍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름다워,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나는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신 인생 지켜봐야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렇게 당신 열심히 사랑해서 그대의 인생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대도 불행해졌지만 그대가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조차도 불행해졌습니다. 그게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죄의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정욕이 항상 그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내 죄의 모양을 못 박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면서 다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안내위원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자꾸 이렇게 들고 오셔갖고 십자가에다 막 이렇게 꽂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꽂아져요. 아셨어요? 자, 핀 들으셨어요? 자, 죄 들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셔서 콕 하고 꽂으시면 잘 꽂혀져요. 아셨죠? 예, 정말 잘 꽂혀져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지 마세요. 미리 꽂아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거 그 꽂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죄라고 써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죄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욕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들고 우리가 정욕의 농약을 독약을 그 안에 타고 있는 거죠. 이 시간 딱
때려 박으시고 복된 길 걸어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자, 여기 넘겨보시면 죄의 모양들이 이것 말고도 더 많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습관을 3가지 이상 표시해서 못 박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모칸에 있는 거 시작. 자, 안 읽지 말고 다 같이 그냥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짓말, 조급함, 다툼, 분노, 시기, 게임 중독, 폭력, 부부싸움, 게으름, 짜증, 폭언, 돈 욕심, 성적 문란, 신호 위반, 음주, 홈쇼핑 중독,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도박, 교만, 흡연, 낙심, 불신, 미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결단할 때 폭언에 동그라미 좀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구 돌아다니면서요, 폭언을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욕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카페에 들어가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입만 열면 욕이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양구 사람 참 욕 찰지게 잘해요. 복된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기다 좀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 또요, 여기 돈 욕심.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너무 가난해서 돈에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돈이 있어도 욕심, 없어도 욕심, 먹고 살만 해도 욕심, 돈. 여러분이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돈 욕심 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돈 욕심 좀 내려놓고 아멘 좀 해보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을 안 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요, 돈 욕심 내지 말고 좀 베풀어 주세요. 옛말이 있어요. 콩 한쪽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아멘.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체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또 하나 요거 받아가실 거예요. 요거는 사순절 생활실천 목록입니다. 이거 못 받고 이거 살자는 얘기예요. 아멘. 이건 뭐하고 못 받고 이거는 뭐하고 살자고. 언제만이라도 제가 1년 12달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해. 사순절 부활절 때까지만 내가 1년 12달 그렇게 살라면 내가 도둑놈이다 진짜. 그러나 사순절 때까지만, 사순절이라고 그래 앞으로 30일밖에 안 돼. 40일도 안 남았어. 그때까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요건 못 받고 요건 이렇게 살아보자고. 옛말인가.